샬롬. 오늘 2020년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기념하고 또 어린이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다음 우리의 그 시대를 이끌어서 국가와 또 이 사회를 또 우리 교회를 책임질 우리 귀한 미래의 선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어떤 성장과 믿음 안에서 양육함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기성세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또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5월 5일 오늘 큐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5월 5일을 우리 어린이날 또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있습니다. 큐티책은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노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에스겔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여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5년이 지난 에스겔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려왔고 그 말씀을 바로 이 포로된 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가 된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2장 오늘 또 3장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도 또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얼굴은 뻔뻔하고 그리고 그들은 반항적이고 패역한 백성으로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단하고 있냐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여기 이마가 굳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어떤 그 마음의 완고함, 어떤 뻔뻔함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마가 굳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이미 굳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계속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가슴에 뭔가 파고드는 메시지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쇠 가죽을 입힌 것처럼 고집이 세고 뻔뻔하고 완고하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에스겔아,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 같고,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아니.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풍성해졌고 풍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과거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집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우리의 조상들은 굶주렸고 어쩌면 유교적인 그런 풍토 속에서, 조선사회 속에서, 아니면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일제 침략기 속에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빈약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외적으로 건물도 거대해지고 모든 시스템도, 조직도 훨씬 더 현대적이고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나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마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쇠 가죽을 쓴 고집 센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완고하게 반항을 합니다. 뻔뻔하게 굽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얼굴을 마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도 얼굴을 내가 굳게 하고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도 굳게 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완고하고 뻔뻔하고 이런 의미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마를 굳게 하고 얼굴을 굳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굳은 결심, 강하게 견고하게 그의 마음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뻔뻔하고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강하고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서 그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뻔뻔하게 굴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너에게 강하게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네 마음이 무너지거나 약해지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2장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로서 오늘도 저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반대, 어떤 굳은 심정, 고집세게도 완악하게도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족한 종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여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굳은 결심, 강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소명을,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 밑잠자를 향하여 혹여나 신앙 안에 있지만 너무 완고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권면하고 어떤 것을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좋으신 분이다. 세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14절 만짝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감동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으며 비방이 있었으며 그를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 힘있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때로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축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에스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받아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로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을 맡았으니 이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저자의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오늘날에도 이마가 굳어 완고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영적 권위에 반항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뜻을 정한 소명자들은 결심을 굳게 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성공 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할 기준은 청중의 반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이러한 사역의 본질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중의 반응, 평가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굳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극히 담대해야 한다. 거룩한 하늘의 소명을 받은 말씀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부어주심과 감동하심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불순종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분노, 긍휼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한다. 무릎기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반응과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였으면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가족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 저는 저희 성대한 교회를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과 또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또 평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며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큐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행복한 자요 복된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 에스겔의 시대 때처럼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청중의 반응에 구애받지 말고 좌지우지지 말고 말씀을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성경,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 과학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저들이 먼저 주의 십자가 복음 받았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의 믿음의 오직 표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음을 믿고 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 주위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우리 각자가 개인 기도 또 가정의 기도 또한 교회 나라와 민족 기도할 때 그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도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큐티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